지금 우리가 창세기 2장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아주 흔하게 읽는 성경 구절이죠. 왜 흔하냐면 성경 첫 페이지를 열면은 바로 보이는 그런 구절이라서 성경이 그렇게 모든 인류의 베스트셀러라는데 도대체 뭔 얘기가 있을까 하면 습관처럼 처음부터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첫 장을 딱 피면은 조금 읽으면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구절을 읽으면 하나님이 뭐 이 세상을 지으시고 어쩌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은 요즘 사람들은 이거를 어떤 원리를 여기서 찾아내려고 해요. 원리를. 그래서 이게 진짜냐, 거짓말이냐, 이게 뭐 신이 인간을 지었다라는데 이게 뭐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를 증명을 하네, 마네,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데 사실 오늘의 메시지는 그 원리를 말하기보다는 그 의미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것, 창조하신 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뭔가 증명하려고 하고 뭔가 우리가 과학이라는 어떤 방법론을 사용해서 확인하는 것을 좋아하는 요즘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 증명이 안 되는 거는 믿을 수 없고 증명이 안 되는 거는 우리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 증명이라는 영역은 이런 겁니다. 자, 제가 들고 있는 이 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이게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이 컵이. 이 컵은 자기로 만들어졌는데 뭘로 구워서 만들었겠죠? 뭐 세라믹인가요? 뭐 흙 성분으로 구웠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코팅을 했네요. 뭔가 코팅을 해서 반짝반짝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아는 게 중요한가요? 우리한테?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보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걸로 뭘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컵의 의미, 이게 만들어진 거를 공학적으로 알아내는 건 물론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 대부분에 사는 사람이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별로 크게 의미가 없죠. 그럼 뭐가 의미가 있느냐? 이걸로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쉬셨대요. 이게 되게 우리가 성경을 그냥 흔하게 읽는 분은 그냥 지나가거든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그냥 그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게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하고도 아주 큰 상관이 있습니다. 자, 이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네, 제가 띄워놓은 것처럼 노동하는 게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일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지금 일하시죠? 우리 일하잖아요. 연휴인데 추석 연휴라서 뭐 쉰다면 쉬겠지만 또 제사를 준비하시거나 식구들의 음식을 또 마련하기 위해서 바쁘게 또 전 부치고 하신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어쨌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이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일을 하기 위해서 쉽니까? 아니면 쉬기 위해서 일하나요?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결론이 뭐죠? 여러분이 원하는 그 궁극의 목적이 뭔가요? 일하는 게 여러분의 궁극의 목적인가요? 그 일을 함으로 쉬고 싶어서 일을 하시나요? 어떤 것 같아요? 일 중독자가 되면 이제 쉬는 걸 견디지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 사람이 특히 더
열심히 빨리빨리 일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장점이 많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은 깜짝 놀랍니다. 모든 게 빨리빨리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어지죠. 기다리는 걸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이제 외국에 가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서류 하나 떼는데 한 몇 개월 걸린대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어떻죠? 주민센터 가면은 줄 서는 것도 못 참아서 그냥 기계로 삑삑 가서 바로 뽑아버려요. 서류를. 근데 뭐 비자 내내 어쩌네 하면서 막 6개월 기다려야 되고 막 1년 기다리고 이런 것도 부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가끔 이제 선교 갔다 오느라고 외국에 갔다가 한국에 이제 공항에 딱 내리면은 어떤 감정이 느껴지냐면 뭐 한 것도 없는데 되게 바빠요. 공항에 딱 내리면서 바로 그 생각이 들어요. 아,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아, 무슨 일을, 이제 난 짐 풀고, 뭐 해야 되고, 이번 주에 뭐 해야 되고, 일이 갑자기 또 막 생각이 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외국으로 떠날 때는 그 반대예요. 어차피 생각해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외국에 나가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반대로 됩니다. 일하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새로 그 땅에서 나를 기다리는 어떤 일이 있을지만 기대하게 되죠.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이 세상이 워낙 좀 망가지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 없는 그 삶으로 인해서 바쁘게 돌아가고 있지만 오늘 성경을 읽으신 것처럼 원래 인간의 세팅은 뭐냐? 원래 인간의 출발은 뭐냐? 아니면 심지어는 하나님의 시작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 땅의 창조를 시작하신 다음에 하신 그 궁극의 목적이 뭐였냐면 쉬려고 만드셨어요. 이러면 잘 동의가 안 되시죠? 하나님이 쉬려고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여러분 제일 좋은 거, 제일 맛있는 거를 먼저 먹는 분도 있지만 제일 좋은 즐거움은 보통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남겨놔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걸 즐겨야지.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것도 지으시고 이것도 지으시고 하는데 마지막에 일곱째 날에 그 지으신 거를 보면서 안식하셨대요. 이렇게 생각하면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야, 신이 왜 쉬냐? 지극히 한국적인 마인드. 신은 전지전능하면은 휴식이 필요 없지 않냐. 우리야 인간이라서 지치고 힘들고 신이 힘들어요. 신이 힘들면은 신인가? 아, 신도 힘의 최대 용량이 정해져 있구나. 아, 신도 쉬셔야 됐네.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7일째에 안식하셨다는 말이 힘들어서 쉬셨을까요? 내가 6일 동안 짓다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 좀 쉬자. 이런 식으로 쉬셨을까요? 요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어떤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누리셨다는 거예요. 누리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참 맞습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되지 않은 부품들만 딱 던져주는 거죠. 뭐 레고를 던져주든 뭐 이렇게 던져줘요. 그럼 애들이 이제 막 만들잖아요. 막 만들어요. 그래서 다 만들고 어떻게 하죠? 그거를 이제부터 가지고 놀아요. 다 만들어 놓고 다 만들었다 또 구석에다 집어넣고 또 새로운 거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다 만들어 놓고 그거를 구경하고 그걸 만지고 그거 가지고 놉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셨던 게 뭐냐면 그걸 경험하고 느끼고 누리고 싶으셨던 거죠. 누리는 거. 감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신이 지으신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쉰다라는 거는 단순히 일을 안 한다라는 게 안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잘못된 풍습이 많이 이어져 왔어요. 예를 들면 일을 안 하는 게 안식이라고 생각해서 옛날 교회 다닐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주일날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런 거예요. 주일날 음식을 사 먹어도 안 돼요. 주일날 물건을 사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누군가를 일하게 만든 거니까. 구약시대는 더 했습니다. 안식일에 움직이면 안 돼요. 집 밖으로 3걸음 이상 걸으면 일한 걸로 치러졌습니다. 그 뭐죠?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라고 착각을 해요. 물론 안식을 하려면은 일을 안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일을 한다는 건 내가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고 어떤 수고를 계속 하느라고 감상하고 누릴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안식은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즐거워해야 돼요. 즐겨야 되는 겁니다. 누려야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온천에 이렇게 가셨어요. 온천에 가서 뜨끈한 물속에 이렇게 딱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 상상을 해보시면 딱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온탕에서 저 온탕으로 내가 걸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3발짝 이상을 걸으셔야 되잖아요. 그게 일한 걸까요? 그 3발짝 걸어서 다른 온탕으로 들어가는 게 일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 3발짝 걸은 걸음은 분명 우리 몸을 움직인 건 맞지만 무엇을 위해 움직인 거죠? 예, 내가 쉬려고, 내가 누리려고, 내가 즐기려고 움직인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어땠다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선하고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안식은 즐기는 것을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뭉뚱이만 가만히 있는다고 안식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일을 안 했어요. 집 앞 방구석에 집 밖으로 3걸음을 안 걸어야 돼서 집 방구석에 딱 있어요. 근데 집 안에만 딱 있는데 마음이 너무 불안해요. 집에서 맨날 큰 소리가 오가고 욕설이 막 난무하고 집안에서 막 계속 혼나고 막 울고 하고 있어요. 일은 안 하죠. 그걸 안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더 불편한데 차라리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군대 시절에 비슷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같이 있는데 계속 갈굼당하고 욕을 먹느니 차라리 나가서 혼자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럼 이 경우에는 뭐가 안식이죠? 밖에 나가서 차라리 이 일을 하면서도 내 마음이 편한 게 안식이죠. 여러분 안식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내가 과연 안식을 하고 있는가?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가? 예수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죠? 안식일에 왜 일했냐? 너 안식일에 지금 의료 행위를 한 거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잊은 거야?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안식일에 이 사람이 병에 걸려서 이 사탄의 권세에 눌려서 쉼이 없이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을 내가 안식하도록 해줬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데
똑같이 율법적으로, 기계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죠. 정확히 따지면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근데 안식일을 굳이 딱 지키지 않는다고 우리가 안식일의 정신을 버린 건 아니에요. 안식일의 정신은 주일로 어느 정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딱 대응하는 건 아니지. 자,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 주일날 나오는데 안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럼 목사님 교회에 수많은 일하는 헌신자들 봉사하는 거 일 다 집어치우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그러면 뭐 교회 학교도 안 들어가고 뭐 교사도 지원 안 하고 그럼 뭐 주방 식당 일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러라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안식은 우리 몸이 일을 하고 안 하고보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더 가깝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몸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오히려 안식할 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의 안식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창세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근원으로 우리가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이 먼저 있었어요? 안식이 먼저 있었어요? 인간 기준으로. 우리가 처음 창조됐을 때 쉼이 먼저 있었나요? 일이 먼저 있었어요? 예, 써있잖아요. 지금 창세기 통해서 의미를 우리가 찾자 그랬죠. 의미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 인간한테 제일 처음 보여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걸 안식하시면서 감상하셨던, 누리셨던 그 모든 만물을 인간한테 보여주신 거였어요. 그때는 일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땐 노동이 없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처음에 보여주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일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물들을 관찰하고 감상하고 느끼고 누리고 즐기라는 거였죠.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그 즐거움. 근데 우리가 그거를 많이 잃어버렸죠.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셔서 하나님처럼 인간을 지으셨다고 하잖아요. 그게 정확히 뭘까요? 인간을 하나님처럼 지었다라는 게. 인간도 창조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인간도? 요새 좀 많이 망가졌죠? 인간이 뭘 만들 수 있냐면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정. 그새 많이 파괴됐죠? 가정을 만든다는 거에 즐거움을 사람들이 상실하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가정을 만들려고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하더라고요. 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와 같이 우리가 가정을 만드는 것, 그리고 공동체를 만드는 것, 사회를 만드는 것, 질서를 만드는 것, 그리고 아담한테 하셨던 것처럼 뭐야?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성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속 가능한 성장, 지속 가능한 발전, 요새 많이 얘기하죠.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거 같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 과연 가능할까? 인간이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파괴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그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예를 들면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것들 중에 예를 들면 단맛이 있죠. 단맛. 인간이 만들어낸 사탕, 추출해낸 설탕이라고 할까요? 뭐 탕후루? 요새 유행하는 탕후루. 케이크, 엄청나게 단 케이크. 근데 그게
영양학자들도 하는 말이 자연 상태에서는 절대로 먹어볼 수 없는 맛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절대로 그 정도의 단맛은 절대로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맛보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맛이 없어져요. 그 탕후루 한번 먹잖아요. 그 인공적인 단맛을 먹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먹는 음식들은 아무런 맛이 없어요. 아무런 맛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걸 어디서 느꼈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그리고 인간을 바라볼 때도 이 악하고 왜곡된 거에 우리가 너무나 절여져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절여져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봐도요, 아무런 감흥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 길가에 펴있는 백합꽃을 보면은 무가치하게 느껴져요. 근데 지나가는 슈퍼카를 보면, 와, 람보르기니다, 우와, 멋있다, 저게 막 몇 억짜리야, 이러면 애들도 그래요. 네. 그것도 얼마짜리지? 아빠, 우리 집은 얼마짜리야? 이런 거다 물어보고. 근데 그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맛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여러분, 마약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왜 무섭냐면요, 모든 종류의 쾌락을 다 먹어버려요. 우리 뇌가 느낄 수 있는 정상적인 종류의 쾌락에 1000배 높은 쾌락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써냐면, 우리 아까 미각이 다 마비되는 것처럼 쾌락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뇌 자체가 다 망가져버려요. 인공적으로 천을 때려버리니까 자연에서 100을 얻는 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뭘 봐도 재미가 없어요. 뭘 봐도 기쁘지가 않아. 사랑하는 사람이 와도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 사랑도 전혀 느껴지지 않아. 마약이 없으면 그 반대에 천을 때려박았던 그 기쁨을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자연을 대하고 우리의 삶을 대하는 우리 자세, 마약 중독자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과 그리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그 기쁨을 더 이상 느낄 수 없게 되었어요. 느낄 수 없게 됐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두 가지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안식은 결국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 다 창조하시고 7일째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그걸 감상하시면서 그 인간, 그 안에 인간, 그 안에 우리와 같은 인간, 최고의 걸작품으로 인간을 직접 친히 설계하시고 그 안에 숨을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의미를 생각해 보자고. 의미. 어차피 기계적으로 이거를 증명하는 불가능하니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신이 인간을 독특하게 창조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의 어떤 미니어처 같은 겁니다. 미니어처. 왜 그런 거 아시죠? 백화점 이렇게 가면, 저는 뭐 백화점에 막 사러 가진 못하고 그냥 1층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꼭 이제 향수 매장이 있어요. 그러면 샘플로 이 향 좀 맡아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향 묻힌 종이를 이렇게 줘요. 그러고서 어디 가면은 또 무슨 행사하면은 조그만 원본 향이랑 똑같은데 양만 아주 작은 조그만 미니어처 병을 줍니다. 이게 이 향수예요 하면서 그 조그만 걸 줘요. 그게 원래의 정품 향수는 아니죠. 근데 그 조그만 향은 원본과 똑같은 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미니어처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처럼 전능하진 못하지만, 하나님처럼 완전하진 못하지만 하나님처럼 느끼고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미니어처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염둥이라고 할까요? 집에 애들 그 전자액자라고 요즘은 그림 파일로 이제 사진을 넣어놓고 그게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액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애들 이제 어린 시절 아기 때 사진들이 거기 막 들어있어요. 그래서 막 랜덤으로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날 똑같은 사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매번 지나갈 때마다 다른 사진이 나와요. 그걸 보다 보면 지나가다가 우리 애들의 더 아기 때 사진이 가끔씩 이렇게 뿅뿅 나옵니다. 나올 때마다 이제 깜짝깜짝 놀라면서 되게 재밌는 거는 지금 그 얼굴이 아기 때부터 있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입모양도 이래가지고 이런 게 지금 짓는 표정이 그 아기 때부터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감탄하게 되더라고요. 와, 어떻게 이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애기인데 이 속성이 그대로 이렇게 크는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도 비슷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면 우리는 여전히 아기 같은 존재지만 완전한 성인의 가능성을 이미 갖고 있어요. 마치 그 우리 집 아기 때 사진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 사진은 아기 때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 아기가 성인이 될 가능성을 이미 갖고 있잖아요. 그 같은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그 신의 전지전능한 신의 미니어처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신처럼 행동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물음표를 붙인 이유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지가 신인 줄 아네. 뭐 얼마 전에 그 사이비 종교 교주를 다룬 그 다큐멘터리 제목도 나는 신이다였죠. 근데 그런 의미의 신처럼 행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처럼 행동하는 건 어떤 건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남을 힘으로 찍어 누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세뇌하지 않으세요. 그 가짜 신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미니어처고 우리는 신처럼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런 이상한 가짜 신들처럼 사이비 교주가 되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처럼 우리가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신은요 오만하지 않아요. 진짜 신인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섬기러 왔다.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주요 또는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당시 노예들이나 하는 행동입니다. 이거는 내가 주인 그리고 선생으로서 너희에게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하라. 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처럼 그렇게 갑질하지 않아요. 진짜 신은. 신처럼 이 세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뭐죠? 강력한 힘으로 찍어 누르고 핍박하고 대기업 회장쯤 생각하죠. 비서한테 그냥 보지도 않고 이제 캐리어 이렇게 딱 던지고 차문 열어 차 갖고 와 커피 타와 이런 신으로 생각하잖아요. 진짜 신은 오히려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시는 그런 존재죠. 진짜 신은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그는 무엇보다 예술가입니다. 예술가. 그리고 그 예술을 누릴 줄 아는 존재죠. 신처럼 행동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으신 것들을 감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감상, 누리는 것.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참 제가 아까 탕후루 얘기했는데 그렇게 단 거만 먹는 거를 끊는 거예요. 끊고 진짜 몸에 안 좋은 과자나 그런 자극적인 일부러 만들어낸 그런 화학적인 음식을 다 끊고 오랜만에
그냥 흰 쌀밥을 입에 넣고 씹어 먹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쌀이 달아요. 그 어린이 친구들 집에서 먹을 때, 밥 먹을 때 밥만 절대 안 먹죠. 맨날 막 불고기랑 이런 거 막 양념이랑 같이 먹죠. 그래서 밥은 아무 맛이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쌀은 꽤 답니다. 아주 맛있어요.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오죠. 근데 예전에 우리가 그걸 못 느꼈던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낙엽이 떨어지든 말든 내 할 일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잠깐 우리가 막 일을 해야 돼. 우리의 목표 지향적인 삶을 잠깐 내려놓고 우리 각자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오셨는가를 먼저 감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십계명 말씀이 있죠. 그걸 우리가 오랫동안 잘못 해석한 부분이 많죠. 일을 안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그리고 또한 앞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구경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본인이 6일 동안 다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그걸 구경하셨대요. 7일째. 그게 안식의 참된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자꾸 뭘 해내려고 하는 거에 많이 등을 떠밀려 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적인 스타일, 한국 기독교가 사실 그런 면이 많았어요. 교회 성장을 그래서 세계 역사에 유례 없이 엄청난 교회의 규모적인 양적인 성장을 이뤘죠. 빨리빨리. 자, 전도도 일사불란하게. 사람들 많이 오게. 빨리빨리. 많이 오면 또 공간 부족하니까 뭐 건축도 빨리빨리. 근데 저는 우리 에베네스 교회가 좀 근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열심이 너무 많은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 내지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충분히 구경조차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충분히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충분히 그거를 감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대로 따지면 뭐예요? 7일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안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요. 그 안식은 뭐죠? 회사 안 나가는 거? 아니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그럴 수도 있는데 그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구경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좀 책을 보세요. 신앙 서적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간증 유튜브를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어떤 거를 어떤 형태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그냥 그 공원에 나가세요. 그래서 자연을 보시면서 하나님과 산책을 하십시오. 기독교 전통에 옛날에는 이런 전통이 꽤 있었는데 현대 기독교를 오면서 이걸 많이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심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뭐가 자라는지 구경 좀 하자고요. 저의 사역은 그런 이미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뿌리고 심을 거예요. 물도 주고 하겠죠? 근데 좀 구경 좀 합시다. 뭐가 자라나 좀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앞으로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을 구경하는 게 너무 재밌을 겁니다. 제가 장담컨대 너무 재밌을 거예요.
그 어떤 영화를 보는 것보다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엄청난 쉼이 될 겁니다. 마치 우리가 휴양지로 떠나서 반신욕을 하면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노을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이 하신 창조,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그 아름다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쉼을 얻고 즐기고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